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사도행전 24장 6절부터 16절 말씀으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양심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는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것도 오순절 때 와서 야고보 사도를 하루 만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서원으로 바쳤고 그 다음에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소집한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심판받은 이 일밖에 없다. 12일 동안 내가 머물렀는데 내가 어떻게 정치활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여기를 뒤집어 엎으러 왔겠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들은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요. 12일밖에 오지를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고보 사도 하루 보고, 그죠? 그 다음에 7일 동안 서원을 갚고, 며칠이 지나갔습니까 벌써, 그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공의에 참석해서 재판을 받고 천부장 백부장에 끌려다니고 누구를 만날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둠의 권세들, 이 유대인들은, 열심당원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와 더들로라는 변호사 이 거짓말쟁이들은 오늘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고발 고소장을 내서 그냥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날마다 교회도 공격하고 여러분 자신도 공격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벤트 말씀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15절에 부활. 자, 오늘 양심에 변명하겠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오늘 보면 시내의 대신, 시내의 대신, 시내의 대신 문장에 보면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입니다. 양심은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얘기를 하느냐 않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만 적용해서 나의 유익 따라서 말을 하면, 행동을 하면 그것이 양심적이지 못한 거예요.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목적이 있을 때 회개가 될 수가 있지. 1, 2푼 나에게 좋고 감정 위로가 나에게 좋고, 가까운 사이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참 제가 요새 철이 들어서 그런지 정말로 웃겨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안으로 이게 굳어요. 에? 그럼 목적격입니다. 원형에 들어, 그리고 여성입니다. 여성. 단수입니다. 양심은 여러 사람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예요. 원형에는 시네이 데시스. 시네이 데시스. 어떤 뜻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선은 벌써 다 알잖아요. 토부, 아름답고 좋다, 그죠? 알맞다, 이게 선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하다. 신과 함께 보다. 나 혼자 보면은 우길 수가 있어요. 금방 펄쩍 뜁니다. 신앙이 어리든지 어둠의 권세가 들어왔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도 판단도 기준도 배움도.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돈 벌든지 자든지 이러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자기 고집대로. 왜요?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나한테는 되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시내이 데시스에서 졌어요. 너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진실은 새도 뚫고, 진실한 마음은 새도 뚫고 돌도 뚫고 환경도 뚫고 장애물도 뚫고 다 뚫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그런데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보다도 누가 계세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그런데 진실이 없고 허상만 있대요, 인간에게. 모양은 갖춰졌는데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척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계산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애모를 봅니다. 그죠?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먹고, 말을 거칠게 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먹고 이해를 안 해줘요. 에?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왜요? 아, 저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 이래요. 애모로 보니까. 저 사람 옷을 너무 잘 입어 그래요.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진실이 없다 보니까 겉만 꾸미다가 보니까 다 시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은 예수님만 봐요. 그러니까 애모는 맞춰서 갖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 있다면 못 뚫을 것이 없다는 거죠. 에? 이것이 최고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고 보니까 이런 땐 이런 말하고 저런 땐 저런 말하다 보니까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되죠?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함께 보다 죄를 의식하다. 죄를 의식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는 거 보니까 죄가 들어왔구나. 왜요? 자기한테는 너무 베푸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아주 땡처렇게 기준의 잣대를 대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율법은 상대방에게 너 그렇게 보는 거고, 그죠? 은혜 받으면 나의 단점이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그죠? 그래서 죄를 의식하는 마음, 그죠?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뭐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꺼리낌이 없다. 변명합시다. 그럼 변명. 자, 변명하다.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변명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변명하다, 이거는 아플로구마이, 동사 직설법, 현재 중수디포 1인칭 단수. 동사는 뭐라고 그랬죠? 움직이는 상태. 그죠? 직설법은 뭐라고 했죠? 꾸미거나 가정하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동사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나 이럴 때 직설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중수디포라는 거는 자신을 타인에 의해 보내짐을 받는 능동적인 행동. 자신을 타인에 의해 보내짐을 받는 능동적인 행동. 지금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유대인들이 보내서 왔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내서 온 거를 갖다가 중수디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왔지만 타인이 나를 보내서 지금 온 거예요. 예. 1인칭 단수.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변명하다라는 말이 아폴로게오마이입니다. 원형은 아폴로고마이는 문장이고 아폴로게오마이는 원형입니다. 아포라는 게 뭐라고 했죠? 분리 전치사라고 했죠. 원인, 수단, 성과, 동기, 이유, 보호하다, 부끄러워하다, 경계, 수치, 두려움, 숨김, 막음, 이런 전치사라고 그랬죠. 플러스 로고스, 말씀, 정리, 해결, 청산, 존경, 안부, 존중, 관심,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고발에 대해 방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더둘로 변호사의 고발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무죄라고 언도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변명이에요. 그럼 변명이란 말은 뭐예요? 꼭 이 아포라는 말은 분리전치사, 노고스라는 말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변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변론. 자, 그래서 이제 15절로 한번 가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제 바울이 공통분모를 탁 찾아요. 설득에는 공통분모가 최고입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지금 고발했던 모든 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사독 후손이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개인들과 유대인을 분리를 시키고 자기 자신하고 유대인들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죠? 뭐를 기다리느냐, 그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여기서 기다리는 바라는 사도행전 24장 15절이죠. 프로스테 콘타인. 뭐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부활. 그죠? 소망의 부활. 기다리시는 바라는 말은 프로스테 콘타이, 명사 직설법, 현재, 중수디포, 복수, 3인칭. 자, 직설법은 말씀드렸죠. 꾸미거나 가정하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동사라고 그랬죠. 현재, 중수디포는 자신을 타인에게 의해 보내짐을 받는 능동적인 행동. 금방 배웠죠. 예. 그러니까 보내져서 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자신을 타인에게 의해 보내짐을 받는 능동적인 행동은 뭐냐면 핍박, 고난, 불평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를 중수디포라고 그래요. 디포가 뭐라고 그랬죠? 포기하다, 버리다.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프로스테코마이. 원형은 프로스테코마이. 프로스란 말은 앞에 있는 미래, 플러스 데코마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앞에 있는 어려움도, 앞에 있는 고난도, 앞에 있는 불편함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를 기다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기다린다고 보니까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에? 여기서 다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다 걸려요. 왜요? 중수디포에서 걸려요. 자기가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하고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되는데 나는 안 버리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보면 저분은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관찰해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안 버리더라고. 자기 착각에만 중수디포를 못해요. 중수디포를. 그럼 이제 풀어드릴게요. 프로스 플러스 데코마인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다. 이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성경 66권 이 말씀이 아니라 풀어주는 말씀. 집사님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요거를 요렇게 하래요. 근데 그거를 못 넘어가고 성경은 철철철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지고 70번에 7번씩 용서해주고 로마 병정도 용서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사랑의 능력이 아주, 하나님이 계시면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데 이론적인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보면 말씀을 받다, 말씀을 듣다, 말씀을 이해하다,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66권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66권 이 말씀은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서 내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을 전문가가 해주잖아요. 전문가가. 그러면 그 전문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정신병 고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 뭐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별거가 다 나오고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의 접근을 허용하다. 자신에게의 접근을 허용하다. 내용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환영하여 받아들이다. 어떤 내용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환영하여 받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내게 그것이 핍박이 되고, 중수디포니까. 중수디포가 뭐라고 했죠? 자신을 타인에 의해 보내짐을 받는 능동적인 행동인데, 능동적으로 손해도 나고, 능동적으로 핍박도 받고, 능동적으로 고난도 받고, 능동적으로 잔소리도 듣고, 이것을 갖다 중수디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고쳐지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애굽에 가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에 가서 10년, 도합 450년이 걸렸어도 잘 안 고쳐져요. 바벨론에 70년 안 고쳐져요. 암흑기에 40년 안 고쳐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을 다 못 이긴다고 하지만 고난하고 늘 싸우고 가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한테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박한 재난, 어려움, 난처를 피하지 않다. 임박한 재난, 어려움, 난처를 피하지 않다.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냥 그걸 중수디포로, 중간때, 수동태, 디포넌트, 요거로 내가 받아들여서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고난이 탁 끝날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소망합니다. 기다림으로 뭐라고 그랬죠? 15절만 풀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그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내 온이라고 합니다. 내 온. 원령은 데오스죠. 원령은 데오스.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요. 그런데 인간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늘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인간은 현실적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은 광야 시대고 정유소고 정류장인데 이 땅에서 행복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런 쪽으로 목적을 세우지만,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목적을 안 세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목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목적격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원을 받는 자, 탄원을 받는 자, 기원을 받는 자, 기도를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다. 목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세우셨으면 그렇게 순종하고 갈 때 행복한 거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늘 어렵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하와가 순종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더라면 이 땅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같아지려는 거로 목적격으로 가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번역이 됐어요. 신이라는 말 사도행전 7장 40절, 주님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8장 22절, 아버지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9절과 본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향하여. 그죠? 오늘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소망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곳에서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향하다 이 말은 전치사입니다. 에이스. 계속 전치사입니다. 에이스. 향하다. 에이스. 계속 전치사. 전치사 목적격. 여기도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며 내 사사로운 목적이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원전에 가보면 전치사, 접속사, 정관사 이런 것이 중요해요. 목적격, 역격, 주격 이런 게 중요해요. 에? 그러면 이 향하여라는 말은 전치사 목적격인데, 전치사는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 뭐뭐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도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왜요? 너무 그렇게 안 살아서 대충 이만큼만 살면 될 거야 이러니까. 그런데 연단 받을 때는 조금만 삐뚤어 가도 어떻게 되죠? 징계의 막대기가 있어요. 에?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로, 나중까지, 끝까지. 그죠? 조금 잘 됐다고 다른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으로, 나중까지, 끝까지.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충만히,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네? 그 향하여라는 것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이것이 다 추상명사예요. 에? 추상명사라는 것은 인격이 형성된 만큼 형용사로 그려요. 형용사란 말이 그림을 그리다, 그림씨잖아요. 에?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 묘사할 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집을 그렸는데 창문이 없어. 이 사람은 마음을 꽁꽁 닫은 상태야. 어떤 사람은 자기 아빠를 그렸는데 씩 한번 그렸는데 얼굴만 그렸어. 그러니까 그 심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심리가.
그래서 완전히 충만히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하고 예배가 충만하고 예배가 절대적이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자기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주셔야지 주님이. 그렇게 게으른 데다가 소망 줘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지. 에? 시간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이 말씀이 공감이 됐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적용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시대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도다. 그래서 세상만 비판하고 대통령만 비판하지 자기 해야 할 일은 안 한다는 거죠. 지금요. 예? 그 다음에 목표까지 가다, 목표까지 오다, 목표까지 인도하다. 이게 향하예요. 예? 그 다음에 변화를 조절하다. 변화를 조절하는 것이 향하예요. 예? 무슨 변화? 너 이제 성장됐으니 더 세게 올라와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너무 너그러워서 문제예요. 이쯤이야 뭐 이래. 다 이쯤이야 그래요. 참 그럼 제가 보면 한심스러워요. 이쯤이야. 에? 그러니까 자꾸 퇴보되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들어가니 퇴보되니까 타락하는 거죠. 에? 왜? 남은 막 판단을 해요. 자기는 너그럽고 너그럽게 로맨스로 보고 남은 다 율법으로 막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용서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없는데. 에? 그래서 변화를 조절하다 어떻게? 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그죠? 변화가 뭐냐? 어둠의 권세를 들어오면 적대적으로, 어둠의 생각을 내가 판단하면 적대적. 큰일 날 뻔했구나. 어? 중수디포로 지금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해도, 예수님 일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협력해도 부족한데 날마다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가 분기가 일어나고 싸움 다툼만 일어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져서 앉았고 지금 달려가도 현찮은데, 그죠? 한 마음 돼도 현찮고 오다 받아서 껑충껑충 뛰어도 지금 현찮은데,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새까맣게 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저렇게 길이길이 뛰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악한 부활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자는 저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우호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변화를 조절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우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혜택의 유리함의 역격으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양하여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양하여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만 하고서 기도합시다.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원전에 보면 엘피다라고 합니다. 엘피다. 문장은 엘피다, 원형은 엘피스. 고전 헬라어 가보니까 선하고 좋다. 소망은 여러분 선하고 좋은 사람한테만 줘요. 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소망을 갖고 계획을 세워도 주님은 400년이 지나도 해방을 안 시켜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니까 다 해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이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지, 악한 가룟 유다한테 해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령의 일피스는 선하고 좋다, 아름다운 선을 향한 충동. 아름다운 선을 향한 충동. 그러니까 이 소망이
누구를 향하여 소망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부활로 오는 것을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바울은 이쪽 저쪽 쳐다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할 거 다 하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선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진노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활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선을 향한 충동, 그러니까 아름답고 선을 향한 충동이 막 딱 있어가지고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탁탁탁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자기가 손해봐서 중수디포는 자기를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욕구를 버리고 그거 이제 중수디포예요. 바울은 어디까지 버렸다고 그랬죠? 생명까지. 결혼하는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생명까지 중수디포로. 네가 복음을 증거라는 게 뭐라고 했죠? 순교자에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에? 생명을 버리는 거, 중수디포. 우리는 저와 여러분 뭐를 버리는 거? 명예를 버리는 거, 물질을 버리는 거, 안락을 버리는 거, 욕망을 버리는 거, 취미를 버리는 거, 사생활을 버리는 거. 이게 중수디포인데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수디포로 들어가면 자존감 회복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에? 뭐를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이 속삭여져요. 찬송가를 나올 때 주님과 고난으로 동행하는 찬송. 그죠? 뭐 도와주소서 만드소 이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네.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부터 분리가 되다. 두려움으로부터 분리가 되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중수디포를 다 그거 오면 다 포기를 해요. 에?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을 안 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조금 센 성경 공부가 있다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식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에? 에.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 영은 분별력이죠. 예, 그래서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수디포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줘요? 분리를 시켜줘요. 우리 주님이. 그거 걱정하지 마. 내 마음만 걱정해. 네가 만드는 건 못하잖아. 만드는 건 내가 창조하는 거지 네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야. 그죠? 네가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생활해도 내가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두려움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실패하는 거, 그죠? 부도나는 거, 고난받는 거, 미리 쌓아놓지 않은 거, 미래가 없다는 거. 여러분, 미래는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신앙에 현재가 없고 신앙에 현재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는 반인파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소망은 명사, 목적격, 일피단,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그러니까 소망도 목적이 예수님하고 같으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교회하고 같으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직분하고 같으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예배하고 같으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같아요. 예물하고 목적이 같으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 목적이 다르면 불평이 막 와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아파트 한 채 안 준다? 여러분 벌써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헌신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빚진 거다. 에? 아파트 한 채 값 빚졌네. 조금 이따 해줄게. 그죠?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열심히 하면 저놈의 자식 위해서 내가 뭐를 이렇게 준비하지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15절 16절이라 욕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6절부터 너무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은 우상숭배라고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고집은 있습니다. 고집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그죠? 욕심이 잉태한 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함이 가슴속에 임하면서 중수 디포, 중간때 수동태 디폴런트, 그치? 내가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셔서 포기라는 게 뭐죠?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에? 그래서 소망이 있다가 보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두려움으로부터 다 분리된 줄 믿습니다. 아멘.